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요, 에서가 40세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마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이제 가나안 족속의 땅에 살고 있는 헷족 속 유딧 그리고 바스맛을 두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삭도 40세에 이제 결혼을 한 것을 우리가 24장에서 보았는데요. 단순한 이 결혼이 가정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구속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삭의 장자 에서는 이 결혼을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측면에서 보지 못하고 한 명의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해야죠. 이삭처럼.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유딧 바스맛을 얻게 됩니다.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에서의 영적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장부터 나오잖아요. 25장에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뭐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이삭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결국 인생이 되는 것인데, 이삭은 이 언약을 경홀히 여기고 언약을 중요치 않게 여기는 당장의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이 결혼할 때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6장에서, 그러니까 27장에서 축복을 빼앗기는 이런 내용들이 이삭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요, 12장 16절에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되다 그러면 망령되다. 이게 이제 문턱을 넘지 못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이 세속의 가치관을 더 사랑하고 잠깐의 쾌락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망령된 것인데요. 그러면 이 문턱,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것,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팥죽 한 그릇이 인생을 바꾸듯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작은 순종, 이 작은 말씀,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고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일시적인 쾌락과 바꾸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장의 내용입니다. 27장은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는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그 축복을 이제 가로채서 속임수로 억지로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27장에 이제 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이제 갈망하고 축복을 갈망한 것은 참 이제 좋은 것인데요. 그 방법이 거짓말과 속임수라는 이 세속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훈육과 또 교정은 이제 하십니다. 따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 27장을 다 읽어보면요, 여기에 뭐 지금 이삭이라든지 리브가, 에서, 야곱, 이게 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다 막 속이고 편애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막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고 다 이런 내용들만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27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에 보면요,
제가 4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이제 하란 땅으로 가서 이제 언약 안에 있는 그러한 그 리브가의 그 가정들 이제 라반의 딸들과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또 전개가 되는 것이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인간의 인물들을 보면은 참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 이게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절을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뭐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에서를 불러서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제 축복하는, 죽기 전에 축복하는 그런 임종 전에 축복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제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축복은 단순한 어떤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예언적 선언도 포함되어 있고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까지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게 되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12지파를 그렇게 축복을 했고 야곱도 임종 전에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내용들을 보면요, 예언적 성격도 같이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이삭도 임종 전에 이제 축복을 하기를 원했는데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큰아들 장자 에서만 불러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1절에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에서에게만 이야기했을까요? 아내랑 이 중차대한 일을 아내랑 함께 상의하지 못한 것은 아내가 리브가가 반대할까봐. 리브가가 그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 그런 말씀 이야기하면서 반대를 할 것을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럼 이삭은 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가? 이삭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요, 야곱보다는 에서가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에서 같은 사람이 강한 사람, 사냥을 잘하고 남자답고 힘이 있는 이 에서가 이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지, 이 야곱 같은 아들보다는 에서가 보기에는, 야곱이 보기에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뭐 어두웠다,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었으니 이제 알려줍니다. 그 방법을.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그 별미를 해서 그 아버지가 그걸 드시고 너를 축복하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11절에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 무슨 축복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가 저주 받을 것 같아요. 전 못하겠어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별미를 만드는 내용이 이제 오늘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야곱을 축복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런 거 하는 거는 좋은 것입니다. 뭐 좋죠. 그런데 그 방법이 속임수와 거짓이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그 방법을 또 제안을 해서 야곱과 함께 이렇게 속이는 자로서 속임으로 축복을 받고 또 이 억지로 축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억지로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과연 축복이었는가? 이 축복 받고요 20년 동안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떨어져 있어야 됐고요. 또 에서와 원수지간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고향 떠나서 7년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에 6년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막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수를 받아야 했고 야곱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을 교정하시고 또 야곱을 또 교훈하시고 레슨하시는 시간을 갖기는 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그 TV 광고에 보면요, 금성사의 광고에 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TV 광고에서. 지금 이게 순간의 선택이 20년을 좌우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삭도 나이가 어두웠고 에서는 막 팥죽에 다 팔아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리브가와 야곱도 막 속임수를 쓰고 거짓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봐서 소망이 없는 듯 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야곱이 언약 안에 있는 또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또 낳게 하는 이러한 것들로 이어지게 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우리가 어떠한 악조건에 있고 바닥에 있고 실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소망의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야곱이 어떻게 여기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어머니가 제안한 방법은요, 염소 새끼 2마리입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9절이죠.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겠다. 그래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서 그것을 별미를 만들고 그 털로 이 매끈매끈한 피부와 이 목덜미를 가리게 하고 에서 장자의 의복을 입혀가지고 아버지께 나가게 하는 그 방법이 리브가가 사용했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장자의 축복을 받는가? 우리는요 야곱처럼 축복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축복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받은 방법은요, 이 속임수가 아닙니다. 속임수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뒤집어 써주신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요, 모르고 속임수에 속아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속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속이는 자의 축복이 아니라 진실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참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 의로운 그러한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속임수의 방법이 아니라 진실한 방법이었고 희생의 방법이었고 십자가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이고요. 이거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이 취소한다고 취소될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축복은요, 취소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축복을 받은 우리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